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는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동창 중에 하나가 섬 출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섬 출신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니까요. 전도사님, 바다가 왜 그렇게 파란 줄 아세요? 그래요. 갑자기 철학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잘 모릅니다 했더니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신학교 온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다가 파란 것은 섬 사람들의 멍든 가슴 색깔입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나가가 일하다가 풍랑 쳐서 많은 사람들이 섬에서 남편을 잃고 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저 푸른 바다는 섬 사람들의 멍든 가슴 색깔이에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엔도 수사구의 그 침묵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바다는 왜 저렇게 파랗습니까? 우리는 이런데 저 바다는 왜 저렇게 파란 색깔입니까? 하는 색깔이 겹쳐져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한번 우리가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들을 돌아보고 인생의 삶에 과연 정답이 있는 것인가? 인생의 삶에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내 인생만의 문제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본문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것도 성경 해석학적으로 좀 굉장히 난해한 것으로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해석은 좀 이성적인 해석으로서 나일강이 당시에 범람할 때 강물에다가 곡식을 뿌리면은 강물에다가 식물을 집어 던졌는데 곡식을 던졌는데 홍수가 다 지나고 물이 다 빠지니까 거기에 뿌려 놓은 것 같았는데 삭이 나고 곡식이 거두어진다 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학설입니다. 두 번째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이 말씀은 보상이나 칭찬이나 감사의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칭찬받을 것도 아니고 무슨 보상받을 것도 그런 가능성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계속하면 여러 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떠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는 것이다 하는 두 번째 해석입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석하는 데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인생에 과연 정답이 있는 것인가? 마치 우리 인생길은 철도하고 같아서 단순 철도면 여기서 저기까지 서울 부산 그냥 갔다가 왔다가 왕래하겠지만 우리 인생살이는 결코 단순 철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여러 가지 갈래 가다가 보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갈라지는 복선철도입니다. 가다가 보면 중간중간마다 정거장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정거장에 내리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정거장에서 출발지에서 끝까지 가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착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바로 정착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책 읽는 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참 나이 들어서도 이 책 읽는 게 굉장히 저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 모든 일들을 다 끝내놓고 나면은
이 많은 책들을 예전에 읽었던 걸 다시 한 번씩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책 읽는 게 이게 참 굉장히 저의 기쁨인데, 책을 계속해서 사서 예전에도 뭐 서고에 쌓아도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집에도 전부 책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저희 집사람의 소원은 내가 책 안 사는 게 소원입니다. 공에다 이게 계속 가져오니까 이제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요. 어디 뭐 컨테이너 하나 그거 할 때, 지난번에 저기 정리할 때 다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뭐 그 비싼 좋은 책들 원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책들을 다 무료로 줬어요.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들은 자기 필요한 것만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읽은 거 이거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무료로 다 가져가라고 막 다 해도 안 가져가는데 도로 집에 가져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집 사람 눈치가 보여가지고 도저히 가져올 수 없어가 어디 컨테이너 하나 살까 그것도 안 되고 해가 할 수 없이 다 정리했는데 또 책을 이게 습관이란 중요한 것 같아요. 서점에 가서 무슨 책을 읽어봐야 되나 보다가 보니까 특별한 책이에요. 나는 사별하였다. 그 카페에 사별 카페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사별했다. 남편과 아내와 먼저 사별했다는 그런 사별 카페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책에 보니까 어떤 이제 남편을 먼저 보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아내를 먼저 보낸 이야기예요. 남편을 보낸 이야기는 이 남편이 아마 너무너무 축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남자분들 다 축구 좋아하잖아요. 아마 이제 22년을 같이 살았다니까 뭐 적은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결혼해. 그 남편이 너무 축구를 좋아했는데 그날 또 2018년 이때 콩네이라는 태풍이 불어올 2018년 10월 달이라고 그러는데 남편이 태풍 부는 대로 축구하러 나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축구를 비 오는 정도가 아니고 태풍 부는데 축구하러 가냐 하니까 축구는 비 올 때 해야 제맛이고 태풍 불 때는 더 좋아. 이래가지고 축구를 원점 좋아하니까 갔대요. 갔는데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차가 전복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10만이 걸을 수 있는 광야의 고통을 나에게 안겨줍니까? 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처절한 내용들의 이야기인데 자기가 이제 남편에 대해서 쭉 써보니까 상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첫째, 나의 사랑의 대상자였다. 나의 보호자였다. 그는 나의 친구고 동지였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고 또 가장 소중한 그런 존재였다. 내가 부족해도 언제나 나의 편을 들어주는 나의 지지자였다. 그리고 남편이 굉장히 쾌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우울하면 코미디언처럼 나를 유머로 지켜주던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견딜 수 없는 가운데 자기가 늘 성경은 되었지만 욥기를 읽는 순간에 오는 그 큰 힘은 자기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보면서 겪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 직접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 고통을 아무리 위로해도 그 위로를 채워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결론이 오늘 우리 인생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어도 여전히 고난과 환난과 역경은 온다는 거예요. 바로 욥기가 그 말씀이잖아요. 이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면 헛되고 헛된 인생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고난과 그런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인생의 과정들에 이게 사별 카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라 책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고통스럽구나. 우리가 보통 인생이라는 것을 논할 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의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탯줄을 끊는 순간부터 이별과 상실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성경의 전도서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경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번에는 아내를 먼저 보낸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아주 학식도 굉장하고 대학 교수님으로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내가 정말 쾌활하고 믿음이 좋은 분이었는데 어느 날 자꾸 배에 복막에 뭐가 만져진다 해서 여사로 생각했는데 그 복막에 뭐가 딱딱한 게 만져진다 해서 병원에 갔더니 복막전이암. 그래서 딱 석 달을 사시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기간 동안 아내는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16년 반 동안 같이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신유원사 집회 또 여러 군데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 아내가 막 그러는데 반대로 자기는 신에 대한 상실감만 더 크더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성적으로 아무리 판단해봐도. 그런데 아내는 도무지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확고부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붙들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려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내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이러면서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너 이거 믿느냐는 그 말씀을 아내는 굳게 믿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밝을 수가 없고 그렇게 쾌활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 후에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여러 가지 갈등, 책을 놓을 수 없는 정말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은 세상의 끈은 끊어지면 하나님의 끈은 하늘로부터 우리를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이 말씀을 너는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예수님이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예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지. 첫째 뭐냐면 그때는 나는 모른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인생 살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만날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처녀가 10명 있는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 이야기를 하면서 신랑이 언제 오실지 그때는 모른다. 또 얼마나 오래 살지 어떻게 살지 기한은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신 게 세 가지라고. 또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요, 내 아버지가 주시는 상급이 어떤 건지 모른다. 때를 모르고 기한을 모르고 상급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그야말로 인생이 정답이 있느냐? 원래 인생은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결론을 맺기를,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차피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서부터 탯줄을 끊는 순간부터 상실과 이별은 인간 세상에 정해진 위치인데, 정해진 것인데,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 결론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라.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너가 힘 있을 때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라. 선하게 살아라. 악하게 살지 마라. 선하게 살아라.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며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반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베풀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죽을 지경인데 뭘 베풀까?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베푸는 겁니다. 이 중에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다고. 우리 삶은 악하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길지 않은 인생에서 삶이, 너가 베풀 수 있을 때 가장 베풀어라. 왜냐하면 더 낮은 곳에 기쁨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나가고, 우리가 어려울 때도 막 힘든 사람 도와주면 기쁨이 있듯이 더 낮은 곳으로 내가 베풀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삶의 현장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작은 정성이라도 베풀었을 때,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너는 해라. 그리고 내일의 인생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너가 이 세상을 살면서 즐겁게 살아라. 오늘 하루도 인생의 최고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즐겁게 살아라. 기왕에 사는 거, 오늘 순간순간 모든 일에 너 짜증내지 말고 모든 일에 기쁨으로 살아라. 내일은 너의 것이 아니다. 기쁘게 살아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로 2차 대전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폴란드 전선에서 소련군의 폴란드 장교가 4,000명이 포로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포로가 된 4,000명이 혹독한 영하 45도의 혹독한, 그야말로 중노동과 변변찮은 음식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 폴란드 고급 장교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의미 없게 아침에 기상나팔 하면은 그게 포로 수용소도 수도원을 봉쇄해가지고 철조망을 쳐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열악하고 영하 45도의 극한의 고통 가운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중노동하고 저녁에 잠깐 자유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문제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4,000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79명이에요. 그 남은 사람들이 끝까지 뭘 했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우리로 얘기하면 대하소설, 토지 같은, 박경리의 토지 같은 내용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51살에 프루스트가 세상을 떠나는데 치열한 자기의 인생의 사랑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천식을 알았거든요. 그 천식을 극복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것들, 그 대하소설 200명 가까이가 나오는 거예요. 등장인물이. 그 프루스트의 사상, 그의 진실한 사랑, 그의 병마와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고급 장교들이니까 유럽 문명이니까 프랑스 사람인데 프루스트가 그게 대한 걸 읽으면서 지금 포로 수용소에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영양 실제로 죽고 뭐 맞아 죽고 뭐 이러는 판인데도 그 남은 장교들이 그 시간에, 그 쉬어야 되는 시간에, 낮에는 그렇게 중노동하고 쉬어야 되는 시간에 저들이 토론회를 하는 겁니다. 프루스트의 인생관,
프루스트의 세계관, 프루스트의 철학, 무엇이 맞으면 어떤 것인가, 심도 있게 토론회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예수님이 답변을 주신 거잖아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우리가 빵 때문에 일주일 세상에 나아가 열심히 세상 살았으면 이렇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빵만으로는 인간은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극한의 상황에서 계속 프루스트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하는 결론이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 그걸 통해서 그 안에서 토론하는 순간에는 포로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내일 또 중노동에 누가 죽을지도 모르는 극한의 상황을 뛰어넘다가 보니까 79명은 살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인생은 정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라. 말 한마디라도 아름다운 말을, 또 살 때 즐겁게 살아라.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정말 최고의 기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